17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릴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신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된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된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너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세상의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 그 안에 중심에 가장 중심에는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졌다고 그러죠. 그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걸 뭐라고 얘기해? 영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는다. 좀 전에 우리 찬송했던 260장 이 찬송의 이 작곡한 분이 이 미국의 이 빌혼이라는 분이 작곡을 했네요. 1907년도에 작곡을 했는데 이분은 이 전직이 뭐였냐면 술집에서 노래 부르며 했었던 직업이 술집에서 노래하는 가수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그가 직업을 바꿉니다. 직업을 바꾸기를 생업을 그 술집에서 딴따라 하던 사람이 이제 마차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또 가지고 다니는 풍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종 그때 당시에 이 부흥 집회들이 일어나면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작곡을 하면서 당시 부흥 사역에 일조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했어요? 그에게 영감이 임하였는데 영감이 임하여 무엇을 했어요? 세상 노래한 거예요. 술집에서. 지금도 이 그 거리 이름이 뭐냐? 다운타운의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거기에 가면 막 이 시간도 그냥 뭐 합니까? 막 사단을 찬양하는 막 꽝꽝거리고 막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노래하는 것들의 영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어떤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 사탄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이 빌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술집에서 그냥 딴따라하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사단의 노래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그 모든 사단의 소리들이, 사단을 찬양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대표적으로 그 영감의 결정체입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를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영이 있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사단이 주는 음악들을 찬양합니다. 이 건전가요처럼 이렇게 많이 불리는 My Way 이런 노래들, My Way가 아니라 새벽에 왜 깜빡깜빡거리냐? 옛날에 그룹 사운드로 유명했던 삼형제 있잖아요. 영국 사람들. 비틀즈라는 사람이 락 음악을 이 세상에 이제 확산시킨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비틀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비틀즈 음악이 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잘 들어보면 사람의 욕망을 이제 막 부추기는 노래를 합니다. 또 이 락 음악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락큰롤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락큰롤, 그 락이 뭐죠? 바위잖아요. 그 바위는 성경에 누구를 상징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락큰롤이라는 것이 바위를 깨는 음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음악의 장르를 연 사람이 비틀즈.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그 음악의 장르들이 쭉 흘러나서 마이클 잭슨까지 쭉 오는 겁니다. 그게. 근데 지금 저 브로드웨이에서 그 음악으로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술에 어떤 말이, 어떤 찬양이 담겨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사울은 무슨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는 무슨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을 죽이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내가 언제 살인했어? 난 사람 죽이지 않았어 라고 살인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요, 실제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새치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여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주 쉽게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지고 죄를 짓고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될까요?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들을 지적질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사용되어져? 소문을 내잖아요. 소문을. 조그마한 허물이 있으면 그 소문을 내서 그냥 막 이따만하게 부풀려서, 좀 리얼하지만 방귀 끼면 똥 쌌다 그렇게 막 소문 내잖아요. 그냥 막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근본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생각을, 영감을 계속 불어넣는 게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그 사단이 그 영감을 불어넣으니까 내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말로 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내 영이 어떤 영에 의하여 이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내 생각이 결정되어지고요, 내 생각이 결정되어지고 나면 말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또 말하는 것이 결정되고 나면 말하는 대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되어졌어요. 그 말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가지고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날카로운 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뭐 강력한 뭐 근육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말에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름이 뭐 말이에요, 말. 그가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 동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의 권세, 그 말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가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노래한 대로 그 사람 산다고. 맨날 비애만, 슬픈 사랑만 노래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통기타 한국에 가서 김광석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노래 들으면 사람들이 다 미쳐, 막 여자들이 다 미쳐. 근데 김광석 씨가 불렀던 노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슬픈 사랑이야.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의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요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결혼한 아내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아내의 고백이 뭐냐면요, 그 김광석이 저작권 가지고 먹고 살지만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왜? 결혼해서 보니까 일생 동안 그 옛 첫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첫사랑에 대한 못 잊은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요,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에 대하여 무슨 생각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창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제 본 대로. 근데 살짝 피하네. 이제 정신이 들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아. 좀 더 합법적으로 죽여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머리를 짜다 보니까 방법을 어떻게 할까 있어요.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 삼아서 명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친위대의 대장으로 삼게 해서 가장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에 나가 죽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나아가 블레셋을 정복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만들려고 전쟁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계획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까지도 쓰려고 해요. 자기 사랑하는 딸까지도 쓰는 거예요. 딸까지도.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딸을 청산 과부 만들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죽음의 영, 사단의 영이 얼마나 악랄한가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대함에, 그래서 왜 그거 모르겠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창까지 2번 막 던짐을 맞을 뻔했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자기를 왜 사위 삼으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대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첫 번째 청혼이 들어왔을 때 거부합니다. 뭐라고 거부하죠? 18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나이까? 나는 그냥 우리 집은 그냥 천한 목동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라고 거부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저거 안 넘어가네. 그리고 큰 딸을 딴 데 딱 시집을 보내고 나서 또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까 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요. 자기 둘째 딸이 있는데 미갈이라는 딸이 있는데 미갈이 다윗에게 홀딱 반했네. 그래서 다윗에게 시집 보내줘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다윗에게 첫눈에 반한 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한 좋은 명분으로 그 소식을 받습니다. 같은 사건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명령에 처음엔 거부했지만 두 번째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다윗도 미갈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첫 번째 거부했지만 두 번째 또 그러니까 그 명령을, 그 말 앞에, 사울의 그 권면 앞에 어떻게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 앞에 그가 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하는 미덕을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에게 주신 왕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왕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수가 틀리면 대적합니다. 남의 허물이 조금만 보이면 네가 왕이야, 너 그따위에서 왕이야 하고 대적합니다. 어쩌면 다윗은요, 이때 쿠데타를 일으켰어도 왕이 금방 됐을 겁니다. 왜? 다윗에게 명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죠.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백성들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다 누구에게 가 있어요? 다윗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본 겁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말하는 말이 자기를 죽음에 이끄는 말일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대적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드디어 결혼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풍속에 의하면 결혼 날짜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이 신부가 지창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데 다윗은 가난한 목동이니까 뭐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지, 난 가난하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를 제안합니까? 여기서 그 속셈이 나오잖아요. 야, 너 그 가난하니까 나는 왕이니까 딴 거 필요 없어. 블레셋 사람들 그 포피 100개만 가지고 와.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니까 가서 그 사람 죽이고 남자들 죽이고 포피를 베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 가서 죽어, 이 얘기 아니에요. 너 가서 지창금으로 그거 가져와. 너 가서 죽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 너 가서 죽어, 그러는데 가서 죽으려고 가요.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요. 가서 100명만 죽입니까? 200명을 죽입니다. 그러자 누가 놀랍니까? 사울이 더 놀랍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평생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그가 비록 패역한 왕일지라도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보호하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도 이거 똑같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지금 어디에 북유럽에 가면 설교자가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그 악법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잡혀갑니다.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도 그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그 영국에서도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악법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악법입니다 얘기하면요 잡혀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한 태도가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대적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그들처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눈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